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관한 몇 가지 보편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먼저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도 시험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 메시아의 예표라고 불렸던 그 다윗도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시험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시험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항상성입니다. 기쁠 때도 시험이 있어요. 슬플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시험이 있고 또 불통할 때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소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령 충만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소위 인생의 정점, 최고점에 찾아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시험은 모든 것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 복음서에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바로 등장한다는 데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는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다른 형제를 낳고 하면서 낳고 하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그 위는 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위로 상향식으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인간으로 따지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따지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열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한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에서 이 뱀이 아담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첫 번째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실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하죠.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도 같은 시험대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같은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본문의 시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실패함으로 죽음이 인류에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승리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는 밥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밥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 우리가 생각하는 떡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밥이 되게 하라,
돌이 밥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40일 금식한 상태입니다. 몹시 굶주린 상태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며칠이나 굶어 보셨어요? 금식기도 하면은 사나흘 정도 금식하기도 하고 7일 정도 금식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지요. 40일까지 금식한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유혹거리도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삶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거기 보면 인간의 욕구 5가지 층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의식주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생리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밥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또한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그만큼 먹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생존의 문제이고 본능의 문제라는 것,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본능의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욕구대로만 살아간다 보면 인생이 무능해지게 되는 거죠. 밥 앞에서, 그러므로 밥의 유혹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밥의 유혹 앞에서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때문에 비굴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떡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는 거예요.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밥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공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성공의 문제였어요.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의 문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본능의 문제라면 이 성공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목표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다시금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다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면 가장 최상위의 욕구는 성공에 관한 욕구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마귀의 유혹의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데빌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25년 전 영화인데 그 키아누 리브스, 또 알파치노, 샬르리즈 테론 이런 유명한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지방의 전도 유망한 변호사가 나와요. 키아누 리브스이죠. 근데 한 범죄자를 변호하게 됩니다. 소아성애자예요. 아주 잘못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변호하는 중에 그가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변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키아누 리브스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면은 앞으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붙잡아요.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뉴욕으로 가게 되죠. 한 법무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법무회사 회장이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뉴욕의 맨하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은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따라 이제 범죄자들을 변호해요. 매번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부부관계가 깨져요. 아내가 병들어 갑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지향한다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인생에는 빠른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생에는 빠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우회하도록 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 직선으로 가면 불과 15일이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선도로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홍해길로 시나이 반도로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우회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으로 가면 빠를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회하면 멀리 돌아가는 것이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한 그 마귀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가도에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공의 목적과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위한 성공이고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성공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기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귀의 세 번째 유혹, 그것은 인기에 관한 거예요.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너에게 박수하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하지 않겠느냐? 너의 인기가 높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싸해 보이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번째 시험은 인기에 관한 거예요.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그 중간 지점에 이 존중과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따라 살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무능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과 인기를 조심해야 될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져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돼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유일한 오점, 밧세바를 범한 일인데 그때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때였어요. 그때 순간 미끄러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언제 실수했어요? 바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실수하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위험성이, 인기를 추구할 때 위험성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들은 오직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칭찬과 인기를 바라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칭찬과 인기는 꽃과 같아요. 그것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열매는 다르지요.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의 마지막 유혹,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인기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교차로를 만나요. 혹은 눈길을 만나거나 빗길을 만나거나 안갯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행을 한다든지 잠깐 멈춰야 돼요. 지금까지 달려오던 속도로 달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는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속도를 늦출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지금 옳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속도를 늦추고 잠깐 멈추어 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은 더욱 그러하지요.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을 쏘기 전에 총의 0점을 잡듯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먼저 조율하듯이,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시험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났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시험은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평생을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시험받을 수 있음을, 유혹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